인터넷을 보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일보에서 작성된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종교인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쓴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서치,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다소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이 설문조사의 답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친교를 목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었고, 뒤이어 감동을 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유익,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결혼과 사업의 확장 등이 있었습니다. 칼럼을 쓴 기자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 To be like Jesus라는 간단 명료한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이 목적을 망각한 채로 진정한 믿음도 없이 그저 몸만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포장하여 그야말로 완벽한 연기를 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비단 오늘날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기한 표적들을 나타내실 때에도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진위는 실상 거짓이었으며 언제든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속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셨고 그런 그들의 믿음을 조금도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요한복음 3장에 이어지는 니고데모 이야기 사이에 사파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구절은 매우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반응과 그 믿음의 진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 표적들을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심 주제는 바로 표적을 보는 자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점검하고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 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3절에서 24절 상반절 아니하셨으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수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인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은 모두 23절의 시작 부분을 6월절에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6월절 동안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만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6월절이 진행되고 있는 전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당시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 하나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거처를 넘어갔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대축제였습니다. 보통 이 유월절은 유대력의 첫 달인 니산월 제14일에서 시작하여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23절 하반절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단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적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인 표적들로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 전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표적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기이한 기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인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고 그 결과 23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 곧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바로 목적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글 전체에서 무려 23번이나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표적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그토록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들을 제대로 보았다면 당연히 그들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즐거이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그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표현하며 무언가 그들의 믿음이 적절치 못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24절 상반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씀은 앞서 믿다의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앞뒤로 같은 단어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 반영하여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저 표적만을 바라보는 믿음일 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본질적 실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에만 주목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질책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통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들의 시선을 빼앗긴 자들의 믿음은 결코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름의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자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외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들만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의탁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진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어떻게 믿고 있는지, 혹 표적과 같은 어떠한 이적과 기사와 복만을 추구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닌 그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역시 교회 안에 각종 은사와 이적들만을 바라며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베풀어 주실 현대판 표적과 기사들을 추구하며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태도는 달을 보라고 손짓을 했는데 정작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꼴인 견얼망지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매주 강단을 통하여 예수 구원의 말씀과 천국 소망의 확신을 그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큰 행사와 여러 복지와 같은 곳에만 집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탁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성도님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강단을 통하여 듣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는가? 매일 육의 양식은 잘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마다 읽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있긴 한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혹시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교회에 일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정작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이 그저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처럼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진위를 확실하게 점검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며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평생에 지속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매일 8만 명을 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을 바라보며 무언가 자신에게 떨어질 것이 없는지 살피기만 하는 성도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지만 그 표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가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고 진정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4절 하반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표적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표적만을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확실한 이유가 본문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해하다, 알아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인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이름 정도만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싶을 때 실무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대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판단이나 증언 따위를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5절에서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에서 사용된 동사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과거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흔히 말하며 종종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헷갈린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들의 마음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완전하게 꿰뚫어 보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들은 무엇 하나 감출 수 없는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과 24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25절에서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짧은 본문에 무려 5번이나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며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훤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사람이라는 반복 구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 곧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전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의 범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며 특히 그 지식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은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그 마음속에서 코웃음 치며 생각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모습,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시편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친히 알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전지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들을 이미 속속들이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당시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믿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 역시도 이미 그 믿음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과연 내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가를 계속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친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 있는 신실한 성도로 비춰지지만 세상 밖에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지 않고 그저 물질의 복, 건강의 복과 같은 표적만을 구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시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얄팍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미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그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 하나님 앞에 나온 내 믿음이 적절치 못한 믿음이라면 그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믿음을 전부 받아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저 벌거벗은 자들에 불과하며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속여가며 신실한 성도로 완벽한 연기를 해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여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친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어떠한지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위선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포장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참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밤에 헌신하시는 456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제는 우리 주변까지 심지어 교회 안까지 파고 들어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점점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는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무대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에서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구원,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실한 표적들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복들만을 추구하였는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과연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행하였는가를 점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의탁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성도,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이미 모든 사람들을 친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사에 겸손하게 행할 줄 아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갑절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진정한 만남이 없이 기이한 일만을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이미 우리의 마음을 친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 역시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매 순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가를 확실하게 점검하여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겸손하게 행함으로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내려 끝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과 이 밤에 헌신하시는 4, 5, 6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